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에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한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11일에서 40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올해 우리 목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라는 주제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책도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 그 중심에도 신명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신명기를 묵상하고 그리고 신명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약 성경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책은 바로 신명기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외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신명기라는 한 권의 책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신약 성경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겠습니까? 이유는 신약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기록된 책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관한 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약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구약과 신약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새들이 날 때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없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꼭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신약과 구약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약이 없다면 구약은 불완전한, 완성되지 않는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짝을 이룹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고 성취된 신약의 말씀을 통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를 밝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 예언과 성취라는 그런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권은 두 권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오래된 언약. 신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전한 메시지는 구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책을 말할까요?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라고 말하면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셨던 사역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이죠.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에서도 구약 성경의 교과서적인 한 권을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율법 학자나 큰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한 성경 본문이 다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신명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명기 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이름의 뜻은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 명령, 반복해서 가르친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120세 된 노년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런 때에 그 나이가 많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이러한 주제로 설교한 메시지가 신명기라는 책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받은 율법들입니다. 모세와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몇 번 받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몇 번 받았겠습니까? 오늘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며칠 동안 데리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를 데리고 있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질서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받아쓰기를 하듯이 받아 적은 율법이 있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다 모아놓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기록하여 이렇게 받아 쓰듯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세는 성막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큰 한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막 가운데,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미팅 텐트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디에서 받은 율법입니까? 성막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5가지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단다 하며 제사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제사장의 업무를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레위기까지만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횟수는 몇 번이라 할 수 있습니까? 2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성막, 완성된 성막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차례입니다. 여러 차례 율법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되죠. 그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율법에 말씀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모든 삶에 대한 법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기준들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일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일을 직면했을 때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이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야, 이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며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여정 속에 추가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도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도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의 독특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겁니다. 시내산에서든 성막에서든 광야에서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세 편의 설교로,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준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모세를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뭐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은 수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도 중요하고 율법의 수여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세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재판관의 역할. 모세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삶을 지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며 발생하는 문제들, 민원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도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 수가 없겠다는 것을 본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는 겁니다. 끝도 없이 줄 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줄 설까요? 발생한 민원 때문에. 하나를 한 사람이 해결하면 다음 사람이 줄 서. 그래서 이드로가 보며 모세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며 모세에 짊어지고 있는 이 재판관의 짐을 어떻게 하도록 지혜를 줬을까요? 분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조직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지혜로운 재판관이겠습니까? 뭐 답은 간단합니다. 뭐가 많은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책에서 배운 재판관이 아니라 뭐가 많은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례들, 정말 많은 사례들을 친히 자기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경험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본 사람이 지혜로운 재판관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골치 아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과 40년을 함께 보내며 어떤 경험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별의별 사건 사례들을 모세가 다 뭐 했겠습니까? 다 처리하는 그런 경험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을 겪었던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을 실제 삶에 적용시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모세 같은 지혜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120세라고 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연륜의 어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 우리는 지혜서 중에 하나를 잠언이라고 얘기하죠. 잠언은 이렇게 명언 같은, 격언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명기와 잠언을 함께 같이 읽는다면 훨씬 더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한번 따라하시죠. 적용된 율법. 다시 한번 더 하시죠. 잘 설명되어진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도록 기록을 한 책이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러면 모세는 신명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강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지명들, 이 집요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훌륭한 신학자들은 집요한 사람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인데, 구약의 이 집요한 신학자들이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지역들이 어딘가 해서 지금 우리의 지도상으로도 그 지역을 찾아보려 했는데도 그 지역이 분명하게 어디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지도로는 이 지명들이 다 과거의 옛 지명들이기 때문에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들을 언급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소개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임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지명을 모세가 언급한 이유는 신명기의 기록은 어떤 사실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철저하게 인도하셨는가,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며 그곳에서 모세가 전한 메시지다라고 하며 이 신명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9세기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왕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하면 과학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입니다.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위에 장로교 신학, 칼빈 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상록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을 비교한다면 뭐가 더 상위 개념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는 정도가 과학이지, 과학이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과학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대 사람들이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신명기를 기록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신명기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요시야 때 신명기를 기록했다면 어떤 개념들이 나와야 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후,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열 왕국의 한 200년이 넘은 마지막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통칭하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만 읽어도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다고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1장 1절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율법을 직접 수여받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뭐 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신명기임을 우리는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0년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2절 이 한 절을 딱 읽는 순간 모세가 왜 죽음 직전에 신명기를 전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죠. 120세였던 모세입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 120세 모세가 왜 죽음 앞에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 신명기를 세 편의 긴 설교를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냐면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하죠.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호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율법을 받았던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 제일 끝쪽 자리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호렙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며칠 길이었다는 겁니까? 11일 걸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질문해 보죠. 먼 길입니까? 짧은 길입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10하루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2일만 되더라도 채 2주가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2절과 3절 사이에는 몇 년의 역사가 있습니까? 4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12일째 되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몇 년이 됐다는 겁니까?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던 해, 그 해 11월 1일이라는 겁니다. 40년이 어떻게 됩니까? 꽉 찬 겁니다. 40년이 가득 찬,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가득 찬 40년째 되던 그 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12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째 11월 1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공부한 성도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죠. 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불신앙만큼 후회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내팽개 쳐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하냐면 12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그 땅에 한 발짝도 들여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그것만큼 빠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하냐면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복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남겨두고 모세는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되는 노년의 때에 자기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너희의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전하고자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은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성도들 앞에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됩니까?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이시며 그들 앞에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뭐 받는 길입니까? 복을 받는 길이요. 또 하나는요,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 한다면 우리의 앞길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배교를 뜻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신명기 전체에서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죄들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앙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도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들은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저주를 받아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구경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신명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우상들이 많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적 성공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 또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런 건강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